여러분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자, 오늘날 이 교회는 이 안팎으로 이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관계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에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새신자들이 뭐 이단 문제 말고는 크게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없겠죠. 자, 교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은 직분자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직분자에 관한 설교 또는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제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담임 목사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권면 정도는 들었겠죠. 교회 문제는 바로 이 직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역사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이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습니다. 항존직으로 우리가 이제 임직을 받을 때에도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대요리문답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걸 우리의 신조로 삼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임직할 때에 한 번도 그걸 배워보거나 또는 다루지 못한 채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게 되죠. 직분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다 보니까 내 소견이 옳은 대로 또 내 경험과 내 가지고 있는 상식, 이웃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한국교회 보편적인 직분은 어떤 거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과 오해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직분에 대한 오해가 곧 직분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몇 가지 질문을 던져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과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자, 배드민턴 치는 그런 회원 중 하나가 이렇게 한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4월 교회 주인이시죠? 교회 주차장도 넓고 얼마 전에 카페도 크게 지었던데요, 그거 다 목사님 것 아닙니까? 주일날 드려지는 이 헌금들 다 목사님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거죠? 와, 목사님 부자겠네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만세 한번 외쳐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정답을 말하는 것과 실제적인 삶에 우리는 그런 고백과 적용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권은 철저하게 피라미드, 그 계급 구조로 되어 있었죠. 대주교 그리고 밑에 사제들이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주교에게 사제들은 그저 잘 보이기만 하면 한 계단 한 계단 내 인생은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굳이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사 때 집전할 수 있는 라틴어 몇 개만 외우기만 하면 얼마든지 한평생 직업인으로서 사제로서의 기득권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설교에 대한 준비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게다가 성도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과 복음 설교를 듣지 못하니까 우민화가 되어버린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이 직분에 대하여 개혁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미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이 사제를 없애버리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항존직, 영원히 있어야 할 이 직분, 바로 목사, 말씀을 수종 들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목사, 그리고 그럼 치리와 또한 목사를 돕는 장로,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헌금과 물질과 구제를 돕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실력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힘을 기울였고요, 설교의 횟수와 시간을 늘려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유치부 아이가 묻습니다.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너는 이 장로님이 어떤 뭐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교회에서 악수하시는 할아버지요. 아마도 예배 전후에 문 앞에서 열심히 악수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가졌겠죠. 오랫동안 또한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이 장로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장로님의 중요한 역할이 뭐죠? 자, 장로님은 한참 동안 고민합니다.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요, 이 목사에 대한 견제, 이 감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대답을 합니다. 3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한 교회를 다니만 목사님에게, 은퇴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죠? 그 목사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합니다. 좋은 장로란 목사에게 그저 그 순종을 잘하고 잘 협력하고 따르면 그게 제일 좋은 장로죠. 여러분, 이 장로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다릅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목사, 장로, 집사 어떤 분이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하얗죠? 아니면 그저 내가 자신 있게 대답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 그런 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자,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그 직분에 걸맞는 각각의 일이 무엇인지, 그 직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저와 함께 나눌 것이고요. 여러분, 개혁교회,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당위적으로 해야 할 이 직무는 바로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각자 다른 일을 맡고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구분되는 인식이 있어요. 목사는 기본적으로 말씀과 성례를 위해서 봉사하는 직분이고, 장로님은 그 성례를 목사님과 함께 돕고요, 또 성도들을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방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집사는 헌금 수납과 함께 교회 안팎으로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구제하는 이 일들을 한 이 아름다운 직무를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바로 직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정작 그 직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직위 자체에 대한, 명예 자체에 대한, 권력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직위 자체가 주는 목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교회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봉사고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직무라는 것을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본을 보여야 되고, 헌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앞장서는 이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이 장로 직무를 행하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생업까지 포기했기 때문에 임기제로, 4년 내지 7년의 임기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은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바로 서는 길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그리고 이 직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또 세 번째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아요. 성도들이 무심코 저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일정 기간 교회를 다니면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는 것. 그래서 집사보다야 장로가 낫고 서리집사보다야 안수집사가 나은 것 아닌가? 그리고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선출되고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선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계급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종교개혁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경계했던 직분의 계급화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헌법에, 교단 헌법의 정치 제5장 3조 장로의 자격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에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서리집사만, 안수집사만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 계급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계급이 착착착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직분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장로가 더 높고 집사가 더 높고 목사가 더 높고 또한 안수 집사에서 무조건 장로를 선출해야 되고 이런 계급적 구조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런 반론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피라미드 구조가 우리 한국적 사회에서는 이게 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사실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는 뭐 장유유서, 군사부일체 또는 우리가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 사회 속에는요, 이런 학연과 지연의 이런 기본적인 끈끈한 그런 원리를 극복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이 절망의 회로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희망의 회로의 길을 걷고 싶어요. 왜냐하면 17세기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엄격한 계급, 신분적 계급 구조가 있었거든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 부르조아, 귀죽총 또는 뭐 중상공인, 뭐 농노, 더 나아가서는 노예까지 있는, 이때 여러분 장로교 정치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우리보다 더 철저한 계급 구조와 신분적인 차별 또는 구분의 제도가 있었을 때 우리보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고요, 오늘 직분의 핵심은 바로 섬기는 역할과 그 기능에 있다는 것이지, 그 직분자가 어떤 존재인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낮은가, 누가 더 잘났는가에 대한 그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무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목사님, 종교개혁의 결과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만인 선지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좀 목사님보다 학벌도 좋고 학식도 뛰어나고 똑똑한 분이 있다면 목사님 대신 설교를 좀 하시면 되잖아요. 예, 또 보니까 목사님 마지막에 축도하는 게 굉장히 멋있는데요, 그럼 별로 되지 않는 문장이니까 초등학생에게 잘 가르쳐서 달달달 외워서 축도를 하면, 뭐 축도 같은 경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직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삼직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똑같이 이어받는 것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는 그 직분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직분자예요. 근데 모든 성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성도가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고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마귀와 세상의 잘못된 권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잘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설교를 하고 누구나 다 권징과 또는 출교를 하고 성례를 담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직분상으로 꼭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모든 성도가 특별히 해야 할 직분이 있는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한 반드시 맡겨진 우리의 직분이 있다는 것을 구별해야 돼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직분에 대한 특성을 바로 동등성과 고유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냅니다. 자, 특히 여러분, 장로교회의 직분은 여러 직분 가운데 고유의 은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일이 있죠. 그 맡은 일을 이제 함께 나누어서 일하자는 게 핵심이에요. 그림 볼까요? 자, 직분의 고유성과 동등성을 보게 되면 어느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이 그걸 맡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조금씩 그림을 띄워주세요. 나누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이제 바로 직분의 고유성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의 고유성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직분의 동등성을 가지고 있어요. 직분 사이에 어느 누가 더 높다거나 지배한다거나, 목사는 무조건 집사에게 명령하면 명령에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고유의 직분이 있다는 게 바로 직분의 동등성과 직분의 고유성입니다. 자, 그게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직분에 대한 계급 또는 직분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너무나 이 직분에 대한 고유성과 존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한켠에 우리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배가 너무나 지루해요. 그래서 좀 생동감 있는 찬양이 넘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그런 신나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부실함이 예배의 부실함까지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이 생각이 이와 같이 마치 공연 문화, 엔터테인먼트 같은 문화가 되다 보니 이 목회자나 직분자가 그런 하나의 예능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성도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성도 간의 교제보다는 마치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마치 예배가 변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점점 더 흘러가 버려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죠. 누구를 향해 섬기는 거죠?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직분자는 사람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직분자는 성도들의 종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종이고, 성도를 섬긴다 할지라도 성도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명하신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직분에 맞는 직무대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 일을,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사는 복음 설교를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말씀의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설교 시간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어떤 처세술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는 그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들을 하게 된다면,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애를 쓴다면 목사의 직분, 목사의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장로는 세례교 또는 성찬을 통해 목사와 협력함으로써 은혜의 수단에 수종을 두는 직분이에요. 그러기에 교회가 성례를 자주 하지 않는다면, 또는 성찬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장로님의 원래의 직분이었던 성찬을 덮고 성례를 하는 일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거죠. 그리고 원래 또한 장로의 직무였던 신방하는 일들조차 이제는 바쁜 관계로 목사에게 또는 다른 교육자에게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바로 교회 헌금과 또 교회의 그런 어려운 사람들,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헌금 수전을 통해서 예배를 뒀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헌금하는 것, 이거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수전하는 것, 이거 이제 현대인들은 싫어하니까, 강요하는 거 싫어하니까 예배 시간에 이거 없앱시다. 굉장히 세련되죠. 멋져요. 매력적이죠. 그러나 오늘 집사가 이 교회 안에, 예배 안에 해야 될 그런 헌금을 수집하고 돕는 일에 대해서 점점 더 그 직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 안에 있어야 할, 섬겨야 할 그 중요한 직분까지 모든 이 예배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다 망가져 버립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제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 직분과 이 직무와 그리고 예배가 다 분리되면서 결국은 직분자는 그냥 교회 하나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도우미 정도로 인식되거나 또는 기업체의 고급 임원 또는 고위 직급자처럼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바로 이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존재죠. 철저히 그 역할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요, 직분자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 자꾸 설교 중에 직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예, 직분이라는 말을 써야죠. 네, 우리가 그냥 헌법상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 직분이지 원래는 직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섬기는 자다, 일꾼이다 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분자가 소중한 까닭은 뭐죠? 그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가 맡은 역할 때문에 중요해요.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적인 것과 또 품위와 가진 돈과 뒷 배경이 좋기 때문에 그분이 중요하고 성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벼슬이 아니고,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직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직무를 맡아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 직위보다, 그 자리보다, 그 명예보다 중요한 게 직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직분과 직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조차도 혼동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직분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인가? 누가 임명하는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직분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구속사역 중에 특별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연결되어 있는 구속사역이 있어요. 이제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과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누가 주는 것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그리고 7절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뿐만 아니라 8절에도 선물,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계속 써요. 그리고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선물이 뭐냐 보니까 끝에 직분, 말하자면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사도로 주신 이 직분을 말하는 게 선물이구나. 그러면 어떤 사역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높은 곳에 오르는 포로들을 풀어주고 이제 높은 보좌의 승리를 기념하고 만유를 통일한 가운데 계신데 위대한 분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자,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직분이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직분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쟁취하거나 또는 인기 투표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선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신,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셨죠. 이 싸움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능력자처럼 자신의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면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천사를 동원하여서 이 땅을 초토화시키고 단순히 마귀를 제압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쑥 뽑아서 거기 있는 군병들,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 잘못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단숨에 심판할 수 있겠죠.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 통쾌한 승리를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는 구원주로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이것만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다시 한번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 그 하나님의 뜻 따라 걸어가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해요. 은혜를 너무나 무시하니까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 값싼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직분은 뭐죠? 우리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죠? 너무나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값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선물로, 은혜로 직분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가운데 달리시고 사망을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지 않았다면,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이 교회 안에 주시는 선물, 그 직분이 있을 수가 없죠.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부활 이후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마친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속한 모든 영광과 보화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둔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동일하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교회의 선물로 주신 게 직분이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교회, 현대 목회자들, 회중교회를 지지하는 자들은요, 교회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의 협의를 통해서 직분은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는 세상의 관직처럼 내 노력을 위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철저하게 직분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우리는 그저 받는 거죠. 대통령 선교,
또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보십시오. 그 직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굽신굽신하며 허리를 숙이고 선거철만 되면 와서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 선거의 개념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사람의 얼굴들을 잘 모르니까 심각하게 우리는 선거라는 제도를 들여서 여러분 이런 선출을 해요. 우리 교회가 제대로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으니 직분의 개념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직분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늘 내가 쟁취할 수 있는 하나의 권력이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하나의 투표로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교회의 직분과 교회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단의 총회장, 기관장을 뽑는 선거도 정치인 선거보다 더 금권 선거가 일어나고 소란스럽고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정이 일어나거나 또는 별다른 이런 제재나 차별화 또는 질의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런 선거운동이 이 직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임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개념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일임을 모르고 우리는 자꾸 근절되지 않은 채 직분에 대한 왜곡으로 오해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분은 섬김이죠.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노예가 될 거예요, 나는 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선거하고 투표하고 돈을 내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거운동은 더더욱 안 하겠죠. 사람들이 여러분 직분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직분 안에는 무언가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세계 어떤 교회도 내가 장로가 되리라고, 여러분 개혁교회 전통, 장로교회 전통 속에 그렇게 힘든 장로를 왜 굳이 하려고 선거까지 하느냐? 오해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소위 직분자들 임직할 때 그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이제 분담금 제도라는 것을 없앴어요. 그건 이제 매간매직의 어떤 개념 때문에 없앤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에 대한 감사까지 없앤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직분에 대한 선물에 대한 그 이해를 잘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월교회 믿음의 선배들, 은퇴원로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그간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면서 직분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이 모든 수고가 여러분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편리한 시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주어진 직분이 내가 선물로 드린 또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또 다른 하나의 별개의 의미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직분은 교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뭔가? 자 12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람의 편의도 아닙니다. 또한 현대교회의 또 편리함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는 교회 봉사를 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명예, 내 능력, 내 교회가, 목사가 스스로 더 드러나는 그 이름을 휘날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의 직분 제도가 있는 것은 개인의 취향 또는 개인의 선택,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개인이 사사로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한 개인이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잠금장치고 안전장치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이고요, 직분이 없으면 아무리 순수한 성도들이라도 제각기 마음에 따라 행하고요, 제각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직분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직분이 흐려지면 교회론도 흐려집니다. 교회 기초가 흔들리겠죠. 그래서 직분을 남발한다는 것은 직분 자체의 고유의 동등성과 또한 고유한 이 직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이걸 오해하면 교회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해를 하지 못할 때 결국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도구가 되고요, 안 되면 섭섭하고 또한 되면은 내가 뭔가 잘나서 된 것으로 오해를 하는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좋은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쁜 직분자는 교회를 허물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에요. 직분자를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모든 교회가 장기적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서로 봉사하며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기준 가운데 여러분, 그 좋은 직분자가 많이 세워져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겠죠.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직분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직분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는지, 그 선물을 통해서 그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서, 직분은 내 능력으로 쟁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인기 투표를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내가 명예와 직위를 가지고 권력처럼 흔들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주목할 것,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핏값의 대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모든 영광과 부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래서 교회로 선물로 주신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일꾼, 종들, 오늘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제 이후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여러분 선거하실 때에 이런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이 선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외적 소명에 여러분 함께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경솔하게 이름을 쓰거나 또는 칸을 너무나 많이 비워 놓으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열심히 하는 이 일꾼들을 불어 여러분 세우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또 성령께서 지혜를 간구하여서 은혜로운 축제와 같은 그런 직분 선출과 공동의회가 되며 또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